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신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누구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자신의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멘? 아멘. 부족한 하신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처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의와 식과 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의 삶을 헌신하였던 것 이외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였는지 또한 그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소문 가운데 요한을 무엇을 하고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높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와, 우리 모 권사님은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빼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 우리 모 집사님은 이 지역에서 가장 미모가 출중하셔. 이런 칭찬을 듣는다거나, 우리 모 남자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돼. 이런 칭찬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즐겁죠.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지고 자신의 하는 일이 뿌듯하고.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신가 할 정도로 그를 높였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그의 영성을 보고 그는 과연 메시아다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을 입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메시아가 분명하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일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자세가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신학을 하기 전에 저의 풀리지 않은 숙제고 기도 제목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동일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목회를 한다면 저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교회가 한국교회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다 하는데 그 똑같은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저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그렇지 아니하셨는지는 그때 점검하지 않고 이런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목회하면 한국교회 변하겠구나, 이렇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겠구나 하는 꿈과 큰 포부를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 세례 요한을 봐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신 뜻은 너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 뒤에 숨어 있어야 하는 자야. 너는 내 이름 위에 가리움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 내가 돕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안에 혹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이 자랑되이 여겨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군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신다 해도 내가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높아질 때에 또한 낮아질 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는 길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잘될 때에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낮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의 잘됨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과 살피시며 나의 잘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영광의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그 사역에 꽃을 핀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순간은 사람인 자신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순간을 누렸다면 이제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 인생에 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했다면 이제 그 수고를 그만 내려놔도 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직접 세례를 주었으면 자신이 예비하는 길을 그만 이제 내려놔도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될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그 더위와 헌신하며 애쓰며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사역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역을 놓지 않았기에 감히 헤롯 왕에게 너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잡히게 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의 절정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리안님 같이 귀한 자녀를 얻었을 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굳건히 설 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었나요?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의 절정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그 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가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그의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존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헌신의 절정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절정의 순간 이후에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 사역의 끝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힘이 없어요, 목사님. 내 몸 하나 건강한 것도 다행이지요. 목사님, 저는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주님 알고 싶죠. 주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죠. 그런데 너무 바쁘네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니 나의 심령은 오직 주님의 것이오.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다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놓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며 사람을 보내어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귀한 자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셨을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자를 이런 허무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태국 길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그들에게 놀이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복음도 전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많은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내놓고 아이들 놀이터라고 만들어놨던 공간도 내어놓고 그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길거리에서 아이들과 이제 놀이를 이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그 땅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통번역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책을 태국말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또 뭐 관광객이 오면 그들을 통번역해주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때로는 한국 배우가 필요하다고 해서 태국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런 소일거리로 이제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하며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그 뜨거운 태국의 날씨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뛰놀다가 밤에는 번역을 하며 시간을 보내니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전에 밤에 쓰러져서 긴급하게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또 쓰러져서 다시 한국에 지금 찾아온 것이죠. 너 그거 계속 해야 되니?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후배 선교사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모든 것을 한국 땅에 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귀중한 것들 이뤄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너 꼭 그래야 되겠니? 너 이제 몇 번만 더 쓰러지면 의사가 죽는다고 한다며 너 꼭 들어가야 되겠니? 형, 저는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뿌림의 사역을 한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갈게요. 야, 이 자식아, 너 네 아내랑 네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종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비단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고백이어만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몇몇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명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유효하는데 가리지 않게 앉아 그의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불타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동물 불러서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자 하여도 반응하지 않고 춤을 추지도 않고 함께 애곡할 일이 있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며
잔치에 초대하여도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이다.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 헌신의 사역을 하였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다. 그 시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겠니?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여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외쳐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왜 찬양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일 것인데 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 멍청한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손가락질 할 텐데 너는 그 사람을 살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제가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중에 며칠 동안 전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귀한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같이 많이 참여해서 한 명 한 명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싶은 이 잔치를 벌여놓아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고 애써도 소리쳐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 내가 그 시대에 너를 일꾼으로 보내노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진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뜻 쉽게 이해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노를 당하노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형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현재 중간태라는 문법 형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는 수동태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중간태는 어떠한 행동이 그 행동을 하는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라고 소리를 치면 그것이 반응하여서 다시 내기에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중간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무엇에 의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심히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현재 중간태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동태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나니, 박해를 받고 있나니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열심히 침노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였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 세상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것이요, 침략을 받을 것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거룩함의 삶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께서 가라는 길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그러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인생의 절정이 지났을지라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가 열어놓은 천국의 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